이제 오늘 종강 방학 전에 예배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원종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실버대학으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모인 이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실버대학을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주일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이고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882쪽, 제 성경책은 882쪽이고요. 시편 107편 네, 다 찾으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체주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너무 크지 않아요? 잘 들리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7월 첫째 주예요. 7월 첫째 주면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감사주일. 그렇죠. 맥주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우리는 지켜요.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1년의 반이에요. 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셋째 주일에 되면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키는데 그때는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회공과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이 되는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지? 나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거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냐?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거기에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잘 살고 싶어 하면서 비나이다 했던 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래야 농사 짓는 데도 그렇고 양을 기르는 데도 그렇고 일꾼들이 많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다산의 신, 자식을 번성케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의지했던 게 아세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잘 낳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우상들 앞에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주변에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미국 정도 될까? 힘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그 강력한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노예시키는 거죠. 노예 일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때 막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우리가 힘없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깨달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 그 포로 가운데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거를 들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진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페르시아 나라 종강 방학 전에 예배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원종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실버대학으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모인 이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실버대학을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최준일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이고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882쪽, 제 성경책은 882쪽이고요. 시편 107편 네, 다 찾으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최주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너무 크지 않아요? 잘 들리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7월 첫째 주예요. 7월 첫째 주면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감사주일. 그렇죠. 맥주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우리는 지켜요.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1년의 반이에요. 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셋째 주일에 되면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키는데 그때는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회공과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이 되는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였지? 나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거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냐?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거기에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잘 살고 싶어 하면서 비나이다 했던 게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그래야 농사 짓는 데도 그렇고 양을 기르는 데도 그렇고 일꾼들이 많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다산의 신, 자식을 번성케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의지했던 게 아세라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잘 낳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우상들 앞에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을 내리는데 주변에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미국 정도 될까? 힘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그 강력한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노예시키는 거죠. 노예 일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때 막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우리가 힘없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깨달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 그 포로 가운데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거를 들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진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페르시아 나라의 왕은 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구원해 주셨구나, 살려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내게 이렇게 질병을 줬어, 하나님 너무 미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에 살던 집이, 저는 이제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이 방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양품점을 했거든요.
방이 하나에 양품점 가게 터 그리고 부엌이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식구 5명이 살았어요. 5명. 그러니까 좁죠. 그 공부방도 없는 거야. 공부방도 없는데. 근데 양품점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가발 공장이 약대동에 보면 대우 가발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발 공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다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주로 단골 고객이었는데 양품점이 고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가게터를 방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방이 2개가 생겼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대학교 정도 될 때 빌라를 약대동에 새로운 빌라 지어진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그것도 사서 간 게 아니라 전세로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이사를 간 날 어머니가 그 집을 들어가 가지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좀 꼬집어봐라. 나 좀 꼬집어라. 꼬집어서 아야 그러더라고. 꼬집었더니 아야 그랬어요. 이게 생시구나. 꿈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좋았지. 방이 자기 평수는 작지만 3개가 있었거든요. 방이 3개니까 이제는 각자 방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요,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또 옮기면서 옛날 그 집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 집을 갔는데 야, 사실 그 집에서 제가 한 5개월은 신혼살림도 그 집에서 했어요. 제 방에서 한 방에서 신혼살림 5개월 하다가 첫 목회지로 이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식구 5에 또 아내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아이고 이건 3명이 살기도 좁은 집이야.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그때는 그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여러분 집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저기 뭐 서울 압구정동 뭐 이런 데 아니고 어디에?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예배해 놓으셨대. 그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너무 좋겠죠. 그 집에 우리가 갈 거거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는 거가 기다려져요? 진짜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가실 수 있는 거죠? 야,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이 땅에서 있고 싶어요. 아직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의 그 좋은 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두 번째는 기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반 정도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100%다. 100%.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는 100%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예요. 하나는 yes,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야, 안 돼, 하지마. 이게 응답이에요. 안 돼,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응답이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려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것 아니라고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은
자녀들한테 응답은 100% 주십니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광야예요. 그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이 과정들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해주고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살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손잡